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우리 1절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아와 스마와 아나니아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여 그 왼쪽의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술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야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라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 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도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탄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 준 말을 밝히 알미니라. 아멘. 성전을 재건하는 것 위대한 일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성전이 성전 역할을 해야 돼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다 역할이 있어요. 에스라도 역할이 있고 느헤미야도 역할이 있고 에스라의 지금 우편에 있는 사람도 역할이 있고 좌편에 있는 사람도 역할이 있고 노래하는 사람도 역할이 있고 전부 역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직자를 세우고 그래서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슬퍼하고 막 울고 짜고 그게 금식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정한 고난의 의미를 알면 알수록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초적인 근본을 알면 그리스도를 말아야 된다 이런 말은 수준 없는 말이에요.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심볼 마크가 십자가인데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끝나셨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고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마귀 손에서 건져내서 예수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운명 사주팔자 저주가 끝났는데 이것만큼 완벽한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데 무슨 할 말이 그렇게 많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았다 이 말이에요. 할 말이 많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할 말이 없어야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나는 깨지고 쪼개지고 부서지고 달구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쇳덩어리, 아무 의미 없는 쇳덩어리가 불에 달궜다가 대장장이 손에 또 망치질 당했다가 또 찬물에 들어갔다가 또 불에 담궜다가 또 대장장이 손에 다듬어졌다가 또 불에 담궜다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때 아멘 아멘 그러면서 다듬어주면서 진짜 정금 같은 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대장장이 손에 들어갔다가 다듬어져 나오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 되는 거 맞잖아요. 우리 인생은 어떤 때에 깨질 때는 깨져야 되고 부서져야 되는데 안 부서지는 거라. 그러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지금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하고 이제 다 있어요. 노래하는 사람이 있지, 레위 사람이 있지, 제사장들 제사장 역할을 하지. 그러니까 이제 성일에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동시대 사람이거든. 그런데 에스라 보고 뭐라고 하냐면 네가 와가지고 율법책을 좀 낭독해 줘라.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율법책을 낭독해 주려고 여기 자세히 봐요. 저기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어요. 자,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고 있어요. 이제 7째 달입니다.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시작 이뤄야 돼요. 일제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는 일제히 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교회가 살아요. 그래서 상황이 조금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교회 예배 시간만은 나중에 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 예배 시간 정한 시간에 바르게 안 하면 속습니다. 나중에 못해요. 그러니까 예배하자, 새벽기도 하자. 그러면 여러분 일제히 이 시간은 같이 방향을 정해서 함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수협에 못 나올 수 없는 상황이면 함께 그 시간만 나중에 보는 거하고 그때 집중하는 또 달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이라는 단어 앞에 잘 보세요. 일제히 이들이 다 모였어요. 일제히 모여가지고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한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일제히 이렇게 모이라고 강조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말세는 마귀놈이 모이기를 패하려고 하는 게 마귀 작전이에요. 그러니까 갈수록 지금 모이지 못하는 조건 속에 지금 있는 그런 가운데에 우리가 지금 처해 있단 말이에요. 이럴수록 온라인상으로도 같이 만나서 같이 말씀을 받고 같이 말씀 받은 걸 포럼하고 그러면서 깨달은 것을 나누고 그러면서 깨달은 것을 자녀들에게 전하고 이것 말고 뭐 할 게 뭐 있어요. 자, 그때 봐요. 자,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백성 앞에 이르러서 이걸 낭독해 주는 거예요. 3절 봐봐요. 3절 보니까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읽으세요, 묵상하세요, 사모하세요, 예배하세요, 경배하세요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저절로 이 축복의 대열 속으로 쭉 빨려 들어오는 모습을 봐요. 이거구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언약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5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 목전에서 책을 펴서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제히 모여서 들을 만한 사람, 은혜 있는 사람,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났다니까요. 일어나서 에스라가 6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요. 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시작, 이겁니다. 이거 아멘 아멘 하고 화답한다니까요. 아멘 아멘 할 때마다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포로에서 70년 동안 있다가 돌아왔는데, 포로에 있는데 무슨 예배가 돼요? 포로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수모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있었는데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오늘도 이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분명히 이들이 깨닫고는, 자 여기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자, 이들이 율법책을 깨달았는데 8절에 보니까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까 백성이 이제 이때 진짜 은혜 받고 나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오늘은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라, 슬퍼하지 말고 울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너희들이 받은 이 은혜 안에서 10절,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준비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면서 이날은 성일이라 이렇게 가서 알려주라는,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어요. 오늘도 고난주간이지만은 오늘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의 고난은 내게 찬란한 영광의 길이 열려졌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내 모든 죄와 저주가 끝났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시작되었다. 이 사실을 전해줘야 돼요. 고난주간은 울고 슬퍼하는 날이 아닙니다. 그 고난이었다면, 저는 십자가의 크라이막스는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은 뭐가 있어야 부활이 돼요? 죽으심이 있어야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 그리스도의 고난만이 십자가의 최고의 크라이막스예요. 그때 이후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셔서 우리와 함께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의 가치를 알면 할수록 부활이 더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야, 죽은 자 가운데서 저분이 살아나셔서 지금 부활하신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십자가의 크라이막스는 고난이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절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 아니에요.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위대한 힘이 더 믿어져요. 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구나. 그럼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래서 주일날 십자가의 절대 가치를 바로 알자. 영원한 가치를 여기에 두자. 미래의 가치도 여기다 두면 지금 처해 있는 모든 상황 관계없어요. 이 상황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응답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돼 있어요. 우한에서 시작한 폐렴, 코로나19로 전부 움츠려지고 있고 갈수록 힘들어 보이고 갈수록 어려워 보이지만은 이럴수록 영적으로는 영적인 최고의 축제가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성일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오늘 고난주간에 오늘 이 귀한 메시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되 일제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일제히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 비밀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성일의 이 기쁨을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잖아요. 오늘도 나눠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십자가의 고난이 아니었다면 누구도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십자가의 고난으로 모든 문제를 끝내셨단다. 이것만 믿고 가자.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오늘도 고통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포로에 잡혔던 이들이 3차로 교환해서 성전 재건 프로젝트에 쓰임받다가 또 그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다운 예배를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모여서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은혜 받고 아멘 아멘하고 화답하고 그러면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한 것 같이 오늘 하루도 이런 축복의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게 하시고 언약 안에서 귀한 말씀만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아멘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그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고난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최고의 은혜, 응답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환경의 어려움 속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뛰어넘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문제 앞에 주저앉지 않고 일어나 문제를 향하여 도전할 수 있는 진취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게 하실 줄 확신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만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언약 붙잡은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